극동방송 특별기획좌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한국교회에 무엇을 남겼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특별기획좌담 진행을 맡은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상화 목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묵직하게 남아있습니다. 교황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 국민은 지난 4박 5일간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며 그가 던지는 위로의 메시지와 제스처에 열광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했고 위안부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으며 장애인들과 함께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일간지의 사설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종교인과 가진 자들에겐 낮아짐과 섬김, 공공선을 위한 헌신과 같은 엄중한 의무를 요구했지만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는 그 어떤 지도자도 주지 못한 위로를 전했다면서 이제 교황 방문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와 삶의 구멍들을 메워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위로의 메시지에 그렇게 큰 감동을 받았는지, 이런 현상들이 한국 개신교계에 치사해주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전 부총장이셨던 심창섭 박사님, 그리고 나사렛대학교 신민규 총장님, 수교동교회 담임이신 우영수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교황 아리,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바티칸으로 떠났습니다. 몇몇 방송사의 뉴스 보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바일 파파! 교황 만세라는 짧은 외침. 교황을 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아이 같은 마음으로 미소를 짓게 된다며 교황아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프란치스코 신드롬,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시대의 아이콘으로까지 불리는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떠나자 꿈에서 깨서 현실로 돌아온 것 같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사회는 왜 지금 방한 전보다 더 큰 교황아리를 하게 됐을까요? 자, 이번에 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았던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가 남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란 리본을 떼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인간적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덧붙여서 세월호 유가족이 지고 도보순례를 마친 십자가를 교황청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 이 국민들의 성원을 받았던 이 교황의 언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큰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신 총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국민들이 마음이 좀 많이 울적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치유라든가 또 위로라든가 그런 메시지를 적절하게 주질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그런 아주 어려운 때 이 교황이 방문해서 그분의 일정을 보게 돼서 전부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고 지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네. 위로의 메시지를 주니까 아주 블랙홀처럼 빨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교황아리 또 이 교황 신드롬까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심 교수님 어떻게 또 보시는지요? 저는 그 교황아리라는 단어보다는 교황 폭풍이었다, 그런 단어를 쓰고 싶은데, 폭풍이 지나간 거죠. 후폭풍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개신교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조명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교황이 이렇게 어떤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런 군중들이 엄청나게 운집되는 것은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든지 교황이 가는 데마다 있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120만이 모였다지만은 브라질 같은 데는 물론 천주교 나라지만 300만 명이 운집할 정도로 어느 나라 가든지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남겨진 과제가 큰 이제 문제다 싶어서 이 자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4박 5일간의 일정 이후에 국민들의 이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종교사회학자들도 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먼저 개신교회를 다니다가 천주교로 옮겨간 분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분들 왜 개신교를 떠나는지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교황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교회가 카톨릭에서 이제 분리되어 나오면서 말씀과 그런 것들을 좀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 이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교회는 좀 많이 시끄럽고 성당은 차분하고 좀 조용한 이미지? 그리고 좀 헌금 관련돼가지고 너무 많이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성당은 그런 부분이 좀 적다라는 거. 교회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장로님 선출하고 권사님 투표할 적에 항상 교인이 많이 나가요. 세례받은 지 5년 된 분을 권사에 올리고 아주 부자겠죠. 그리고 맨 앞으로 1번부터 20번 안에 들어가게 해요. 내가 천주교를 가야 되겠다는 건 주의를 지켜야 되겠고 11조 헌금 내야 되겠고 거기는 하나예요.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노래를 하면서도 저렇게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가게 된 거죠. 네. 좀 따갑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본의들을 잘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또 사명도 새롭게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얘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신 총장님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뭐 안타깝죠. 그 참 이 기독교에서 잘 가르쳤던 분들인데 개종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픈데 사실 참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 교회 사실은 숙제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 초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인가요? 거기에서 한국 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서 가장 심각하게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 언행 불일치와 부패 이 교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불신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성인 10명 중 2명만 이 교회를 신뢰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 쉽게 표현하는 게 만약 기업 같은 경우라고 하면 제품을 출시 못하는 정도다. 이런 그 따가운 그 지적을 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거는 지금 이게 지금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천주교로 옮겨간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 이 보고서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기독교인 내부 자체, 기독교인 자체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를 신뢰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 47.5%.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도 조금 안 되는 그 정도만 신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4년 전이 2010년에는 59%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4년 만에 10% 이상이 또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언행불일치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질 때 또 우리 이 내부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질 적에 나름대로 이 부패가 있다는 거죠. 부정부패가 있다는 거죠.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심 교수님 어떠신지요? 기훈실에서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계농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봉사가 1위고 신뢰도는 꼴찌다. 타이틀을 뽑았는데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으면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엄청 많이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평가는 그냥 꼴찌로 나온 이런 모순이 통계적으로 나온 걸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45.1점 정도가 개신교가 그 봉사활동을 하는 데서 압도적으로 불교나 천주교도 우위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그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 네. 교회가 성장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니까 높았는데 거기에 부응할 만큼 그 기대치에 어긋나니까 역풍이 와서 도리어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많이 준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방송 매체 특별히 기독교 계통의 이 방송 매체들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인터넷 방송 매체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이슈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거기 덩달아서 일반 방송까지도 기독교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를 방송하다 보니까 우리가 앉아서 벼락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도 네. 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우리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그런데 이 기대가 계속해서 지금 남아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남아있으니까 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너희들 좀 잘해라 이런 얘기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애정이 있으니까 비판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 떠나면 관심조차 없게 되면 그런 말조차 안 하는 예, 거죠. 아주 냉담하게 그냥 네, 그렇습니다. 반응을 하겠죠. 자,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 과제가 뭔지 조금 아무래도 대안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 목사님 먼저 해주실까요? 우리는 너무 전략적인 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너무 순진하게 우리 잘하면 되지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얼른 회개한다고 그걸 자꾸만 밖에다가 이야기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좋게 보는 사람도 혹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 봐라 교회 인사도 저렇게 말하지 않느냐. 교회는 그러니까 저렇게 잘못됐다 하면서 역으로 공격을 취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잖아요. 이때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합을 잘하면서 봉사가 1등이면은 봉사가 1등인 사실들을 세상에 가감없이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져야겠습니다. 심창석 교수님 어떠신가요? 사실은 뭐 천주교하고 긴장 관계를 가지자는 말은 아니지만은 지금 천주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였는데 아마 교황이 다녀간 이후로 한 120만 명 정도의 천주교 교세가 정포할 걸로 이렇게 실효 효과가 있는 걸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나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천주교에도 개신교처럼 이런 무슨 문제점이 없느냐 내부에 제가 볼 때는 없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게 이제 수면에 나타나지 않는 올해 작년에 그 유엔에서 뭐 천주교 신부들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4,300 몇 건을 갖다가 조사해가지고 교황청에 조사해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문제들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천주교의 이미지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게는 뭐냐 교황을 중심으로서 천주교에서 이제 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걸 굉장히 천주교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담자는 말은 아니지만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교회 트레이드마크로 해서 우리가 무슨 작전이 아니고 이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속성이.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회에서 그걸 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황이 다녀간 이후에 천주교가 경쟁하자는 의미 아니고 우리 개신교회가 좀 이제는 사회에 뭘 좀 이렇게 개신교회의 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보편적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총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은 얼마나 성실하고 청렴하고 깨끗하고 성도들이 드는 헌금에도 얼마나 우리 귀하게 사용합니까? 그런데 사실 아주 극소수의 이슈가 될 만한 교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이게 관례적으로 수용됐었던 내용들이 이게 이제 자꾸만 그 세상 기준으로 자꾸만 문제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비판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도 이제는 좀 관례를 넘어서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회계 시스템 같은 거 좀 받아들여서 교회도 좀 청렴하게 좀 하자. 이것도 사실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옳고 그러면 없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것 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해 주지 않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조 자체가 지금. 근데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강압적인 전도. 무리한 선교. 공격적 선교.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뭐 이라크 같은 뭡니까?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게 선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언론에 그걸 어떻게 조명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말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라든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고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번에 이 교황이 방한하고 난 다음에 이 던져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이 기독교도 나름대로 성찰을 좀 하고 지적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겸허하게 수용하고 좀 이 변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심창석 교수님께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교리가 있고 또 복음적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해내야 정말 대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복음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잠깐 정리 한번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교회 자체가 세상에 부딪힌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네. 모순이 때문에 부딪히는 건 있을 수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일반 사회에게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이미지 메이킹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사실은 교리는 우리와 엄청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리와 상관없이 천주교는 약자를 돌보는 대변자로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고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천주교보다 훨씬 더 약자를 돌보는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사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인식이 달라졌는데 왜 그렇게 된지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성장을 하면서 개신교가 너무 이렇게 외형적으로 화려함에 대한 이런 사치에 대한 이런 데 좀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쪽으로 경향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 교회가 검소하고 건물도 검소하고 성장 생활도 좀 검소하고 있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어쨌든 이런 그 물질을 누리는 거 자유지만은 근대에 대한 경건성이 굉장히 좀 부족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도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건강하지만은 적어도 한국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바뀌는 모양이라도 해줬으면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실은 교황이 뭐 실제로 뭐 가난하지 않지요. 네. 가난한 모양새를 내잖아요. 그걸 우리가 참 하지 못하는 데서는 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지 마케팅에 성공했다. 그렇게 표현해도 그렇죠. 좋을까요? 완전히 성공한 거죠. 이미지 마케팅에 성공했다. 자, 그런 점에서는 이 얘기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기독교적 언어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소통의 언어로, 사회적 언어로, 이걸 이제 이중 언어라고 많이 요즘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목회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성도들을 대하시니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간지에서도 이번에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셨다. 네. 근데 그건 뭐 나쁜 공격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평신도 양들에게는 대단히 온화하고 목자에게는 아주 엄격하고 단호한 언어로 그 낮은 자를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아주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언론 대책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또 기운실 같은 단체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어떤 것보다 모든 교단들이 합해서 기독교의 선행과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들을 잘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그거를 간증이라는 형태로 알리려고만 하니까 잘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언어를 가지고 자꾸만 세상에다 그냥 말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 교회 언어로 말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바꾸어서 그러려고 그러면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문화적인 접근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그리고 기독교의 알찬 봉사 정신과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가슴에 와서 닿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바꾸어가지고 말해주는 그런 홍보 기능이 교회 안에 빨리 복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 극동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특별기획좌담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한 한국교회 무엇을 남겼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교황 방한 이후에 한국교회 대안들까지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가톨릭 내부에서는 교황의 이미지가 형성된 거 이런 과정들 속에서 별 잡음이 없고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창수 교수님 좀 한번 말을 열어주시죠. 교계 직제 자체가 성직자 계통에서 교황을 대항해서 말을 할 수 없죠. 네. 그 이제 한스퀸과 학자는 이제 일부러 말을 했는데 실제로 체질적으로 가톨릭은 비판이 그렇게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가톨릭 교회는 현 사회에 자기들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변신을 했지 않습니까? 변신했죠. 그 과정들을 좀 한번 훑어주시면 어떠실까요? 교황들이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싸움했지만은 그 밑에 있는 성직자들하고는 항상 교황은 거리감은 독보적인 존재로 형성돼 있었죠. 그래서 변신을 위해서 자유주의와 이런 그 진화론이나 이런 것이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또 교황의 입지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가 많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항해서도 교황이 이제 변신해서 정신적이고 그다음에 사회 봉사자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회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밑에 하부 구조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교황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인물로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교황의 거처라는 것은 한 사람의 거처가 아니고 가톨릭 전체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징성이 대단하죠.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개신교회는 그 특성상 이 개교회 중심으로 불가능하죠. 어쨌든 이번에 교황이 방문하면서 보여주었던 그 이미지는 선한 목자, 위로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개신교회를 비교해서 본다면 개신교회는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종교가 아니냐
하는 그 의구심을 좀 갖게 한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한국교회는 과연 위로자의 역할 이미지를 상실한 것일까요? 우 목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젊은 때 영락교회 부목사를 했습니다. 예. 한경림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때 한경림 목사님께서 어느 분이 그 추운 겨울에 좋은 따뜻한 옷을 잠바를 사다 드렸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께 사다 드린 잠바를 그 중앙극장 앞에 있는 그 육교 밑에 있는 노숙자가 거지가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가 보니까 이제 한경 목사님께서 그걸 당신에게 사준 그 좋은 값비싼 잠바를 거기다가 벗어줘서 그 사람이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실들이 사실은 한경림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하는 거를 100마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 한 가지 사건이 네. 아, 한경 목사님 그런 분이다 이렇게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있으면은 그 존경할 만한 분을 우리가 인물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그분을 잘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꾸만 아무리 좋은 분도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단점을 크게 말하고 장점은 어디로 보내면은 우리는 정말 훌륭한 존경할 만한 분을 우리 자체 안에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험 같은 것은 이제 뒤로 하고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 삶을 산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을 우리가 잘 드러내고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나사렛 대학교는 나눔과 섬김에 있어서는 지금 탁월한 대학교 아닙니까? 또 교훈 자체가 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신 총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네, 사실 이 교회가 그 위로자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사실은 굉장히 위로를 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통계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요.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주체별로 한번 종교별로 분류를 해봤는데 우리 기독교가 188개, 그러니까 45%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주교회가 49개, 불교가 49개. 그래서 그 두 곳 다 합해봐야 12%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노숙인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노숙인 복지시설이 86개인데 그중에 쉬운 4개, 62.8%를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교가 8개, 천주교가 5개입니다. 또 전국에 지역 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이제 방과후 가서 가르치는데 3,013개 중에 개신교,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게 1,601개입니다. 53.1%입니다. 대학교는 차지하고서라도 초, 중, 고 우리 사립학교들 보게 되면 그게 모두 361개인데 그중에 72%에 해당하는 259개를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가 71개 20%, 불교가 31개 8%. 그다음에 대북 지원 분야. 요즘에 조금 이제 소원해졌습니다만은 대북 지원 분야를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 대북 지원 민간 단체 79개 중에서 22개가 기독교 계열이에요. 또 지원 실적만 보게 되면 전체를 다 통틀어서 40.3%를 기독교에서 했거든요. 또 해외 원조 단체를 또 보자고요. 거기 보게 되면 이 기독교에서 17개, 불교 3개, 원불교 2개, 천주교 1개입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를 한번 보게 되면 기독교인이 80%를 넘어서요. 80%. 네. 네.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 통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기독교인이 80%의 종교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음에 불교가 11%고 천주교가 9%예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 가르침을 우리가 너무 잘 지켰나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소리 없이 했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피할 시대 아닙니까? 피할 건 피하고 아닐 건 아니라는 시대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못 쓰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패널 분들께서 지적들을 하셨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대책하는 분명히 어떤 그 뭐 에이전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 장로교만 해도 교파가 200개가 넘는데 얼마나 이 교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걸 다 마음은 하나지만 어느 누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하는 데가 없어요.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하고 굉장히 사실은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게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이게 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 서로가 이 대사회적 섬김에 있어서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낼 수 있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존경받는 어른들의 이 부재가 굉장히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조금 더 말씀 더 보태주시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자원이 대단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네. 사실은 그 KBS 방송인가에서도 그분을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할 수 없었던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아들로 삼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것이 더 정확하게 평가가 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알리고 이거야말로 세계화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점점점 더 힘있게 말씀이 되면서 기독교가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러면서 세상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오해받는 거 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심창수 교수님, 이런 점에서 복음 자체는 이타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이타적인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왜 이게 점점점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늘 가지고 있지만 펼쳐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초기에 한국 교회는 민족의 그 어떤 정신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뭐 순교도 많이 나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손양원 주기철 목사 같은 분 나오고 해서 교회 인지도가 일반 사람들에게 상당히 높고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전략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저도 이제 북한에 남한에서 도와주는 그 물자에 대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분하고 몇 년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분이 자기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이 그 남한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이 구호 물자나 이런 단체나 이런 걸 보니까 개신교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줄 몰랐대요. 네. 자기는 정말 깜짝 놀랐대요. 그분은 개신교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걸 보고는 너무 자기가 변했다면서 이렇게 많이 홍보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신교가 그렇게 계속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냐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는데 네. 예, 전략적으로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그 위로자로서의 도와주는 이런 물질적인 희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전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외적인 이미지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개신교도 이런 면에서는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하든지 홍보 작전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이지 시대, 경쟁의 시대인데 이게 너무 심한 뭐 자본주의 논리인지 모르지만은 종교도 경쟁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홍보 정책을 나가서 개신교 이미지를 이렇게 살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복음적인 성격을 봐서는 복음 자체가 이타적이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많이 하고 이 위로라는 것은 물질적인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위로인데 한국에 있는 그동안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아마 진행해 나가야 될 줄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소통의 부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군요. 신 총장님께서는 특별히 대사회적으로 소통 부재 현상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한국교회 활동 정보를 어떻게 접하는가 질문을 했더니 언론이에요. 언론. 특정 다수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활동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접합니까? 그랬더니 41.2%가 언론기관을 통해서 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좀 변화가 있는데요.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접하고요. 그다음에 SNS 같은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이제 SNS 같은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극동방송이라든가 뭐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언론 신청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운동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꾸준하게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알려서 이제 소통하는 거죠. 또 이런 일을 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게 천주교 같은 뭐 일목요연하게 뭐 한 부서에 쭉 할 수 있겠지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다 이 교단이 다르고 그 행정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딱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공유해서 우리 각 교단이라든가 또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이런 이 코드를 같이 맞춰서 일관성이 꾸준하게 같이 한다고 하면은 사실 상당히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 연합기구들의 이 역할을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연합기구들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안이 없을까요? 목사님 개교회를 목회하시지만 우영수 목사님께서는 이 연합 현장을 분명히 꿰뚫고 계실 텐데 어떠신지요? 연합회에 나가서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회 앞에 국민 앞에 사과가 아니라 사죄를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긍휼히 보셔서 이렇게 바닥을 치면은 속히 이제 또 좀 정리가 되고 새롭게 정립이 되리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극동방송에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번 그 대담 자료도 이렇게 내보내고 그러는 걸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의 젊은 지식인들을 향해서도 호소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강좌 이런 것들도 내보내고 또 짧지만 재미있는 그 예술성 있는 동영상들도 만들어서 그 젊은이들에게 보여주고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진실은 분명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또 복음에 충실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다는 거 그거를 결국은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심찬수 교수님 정말 역사신학자로서 이 교계가 변화하는 것을 시각각이 체크를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 공교회의 대표들이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거든요. 예, 연합적인 의미에서 그것도 가능한 일일까요? 교회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업앤다운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변화돼도 또 부패하게 돼 있고 교회뿐만 아니고 인간 사회가 그러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겠지만은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요. 네. 건강한 목사님도 많고 사회적으로 참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실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네. 상징성입니다. 네. 제가 보기로는 상징이 될 만한 대형 교회와 상징이 될 만한 지도자들이 한 명만 정말 어떻게 하면 그게 전 한국 개신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 반대로 로마 가톨릭은 교황 한 명이 사실은 교황이 여기 와서 한 행동은 제가 선교지를 지금 순회 선교사를 다니지만은 교황이 하는 정도의 그것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로마 가톨릭에서 아프리카에 신부한 분이 얼마 전에 폐마하는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사람들의 그 희생과 그런 것은 개신교 선교사들이요 오지에서 가족을 데리고 산지족과 살면서요 기가 막힐 정도로 봉사합니다. 네. 그걸 부각시키면요 천주교에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부각시키는 이상으로 엄청난 일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필이 안 되는 이런 구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재로 우리가 대안이 있다면은 정말로 이 지도자 교계의 지도자 되는 목사님들이 정말 비움 속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아무리 밑에서 들어도 이 상징성이 있는 분들이 몇 번씩 이렇게 사고를 치고 나면 그는 뭐 여파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을까. 네. 그게 대한 고민이죠. 뭐 해결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고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정화의 장치가 개신교회 안에 지금 많이 부재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각될 건 안 부각되고 다른 것이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죠. 예.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그 진정성과 본질은 계속해서 유지하되 여러 가지를 좀 폭넓게 수용하고 대화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이건 분명히 직권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대학 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신 총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통가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통가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그 이 재활 시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기독교인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제 이 공영방송 KBS에서 와가지고 네. 그걸 취재를 해갔는데 기독교에 기자가 들어가면 안 돼. 교회 내용에 들어가면 안 돼. 이거 100% 기독교 정신으로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소개되는 많은 그런 이 감동적인 영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헌신하고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 이 기독교가 하고 있는데 그 유독 교회에 관계되는 거 있으면은 방송에서 다 그걸 차단합니다. 근데 자, 우리 보지만 불교에서 하는 거 얼마나 차단합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거 얼마나 차단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걸 해야 될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차원에 있어서는 정말 이 언론 관계에 썼던 그 대책도 좀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 기독교인 중에서 뭐 장기려 박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단한 분이 많이 왜 그분들은 하나도 이게 커버가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이름으로 안 된다. 네. 예.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런 모든 문제도 이런 스펙트럼에서 보게 되면 많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이 클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역차별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교리를 양보하든지 신앙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감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는 함께 에큐메니컬하게 진행해야 서로 도와감이 자라는 거지
다른 사람이 죽고 우리만 살겠다는 논리가 현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용이 되는 보편적인 가치는 천주교든 개신교든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해나갈 때 온 국민한테 종교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서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넓은 스펙트럼을 이야기하는 거지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네, 교리는 본질은 지키되 그러나 공감의 언어의 수준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스펙트럼을 넓혀가자. 이 공감의 언어라는 것은 소외된 자를 더 품는 것,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또 배려하는 것,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 환경 문제, 예. 남북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각을 세우지 말고 함께 해야 될 문제고 그럴 때 이제 종교 인지도 높아지는 거죠. 네, 목사님 서교동 교회는 그런 일들에 좀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속한 교단이 예장 통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이제 119년, 120년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좀 전도, 복음 이런 데는 조금 좀 덜하고 네. 도덕적이고 예. 사회선을 추구하는 데는 상당히 열려 있고 좀 더 예.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년 될 때 네. 그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일산에 장암교회를 저희가 일반 개척교회를 세우지 않고 네.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장암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지금도 지역 주민들을 돕자든지 그런 일은 성도들이 앞장서서 아주 귀가 번쩍하고 잘 호응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복음의 그 진정성과 본질 계속 유지해가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데는 폭넓게 서로를 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또 해나가야 되니까 좀 연합과 연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자. 어른들도 우리 다시 한번 잘 세워내는 작업이 좀 상징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신 총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시대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신과 내가 다른 거를 따지는 시대다 보니까 이 본질을 얘기해도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천주교는 잘 활용을 해서 선교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조금 더 사회로 나가는데 조금 아직도 주춤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도 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 이런 걸 써가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삶 속에서의 예수, 삶의 예배가 구체화될 때 이게 진짜 이 선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심창수 교수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천주교하고 이렇게 대항을 하자는 말은 아니고 이제는 개신교가 천주교가 뭐라는 걸 교리적으로 많은 교인들한테 확실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 왜냐하니까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교리를 확실히 공부했으면은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천주교에 가서 예배 보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천주교의 그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천주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걸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니까 개신교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리부터 막 먼저 전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사회적인 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교인들이 이 교회 오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방법을 바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에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너무 부정적인 말만 할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온 것처럼 이렇게 사회 봉사를 하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 가지 주문이 있다면은 교계나 교단의 상징적이 될 만한 지도자 인물들이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지도자 되는 교단이나 교계 어른들 지도급 되는 목사님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개신교 체질이 바꿔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영수 목사님. 예, 우리 목사님들은 기본적인 것을 아주 단순하게 해서 그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어떻게 다른지를 각 교회에서마다 잘 이번 기회에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개혁자들의 전통이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명확하게 가르쳤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똑똑한 교인 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성도 사람, 조금은 손해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찰스 셸던 목사님의 책처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거를 한 번씩 물어보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의 품위와 자긍심을 높여가야겠습니다. 네. 이번에 교황 한국 방한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넋을 놓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났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이 되는 해입니다. 초창기 한국 기독교는 작은 성도 수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현대화 또 애국 운동에도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앞장서 보여주면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던 것도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공공선을 위해서도 앞장서 싸우며 헌신했던 것도 바로 우리 개신교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맞이하면서 마침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문했고 또 한국 사회는 열광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극동방송 특별기획좌담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한 한국교회에 무엇을 남겼나.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전 부총장이셨던 심창섭 교수님, 나사렛대학교 신민규 총장님, 서교동교회 우영수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상화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특별기획좌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한국교회에 무엇을 남겼나를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샵 1069,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방송사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